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스바니아서 그리고 학가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바니아서 머리끌 아몬의 아들 유다 임금 요시야 때에 스바니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스바니아는 쿠시의 아들, 쿠시는 그달랴의 아들, 그달랴는 아마리아의 아들, 아마리아는 히즈키야의 아들이다. 땅 위 모든 것에 내리는 심판. 나는 모든 것을 땅 위에서 말끔히 쓸어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사람도 짐승도 쓸어버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쓸어버리며 악인들을 비틀거리게 하리라. 사람도 땅 위에서 없애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 나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손을 뻗어 그곳에서 나머지 바알 신상들을 그 우상 숭배 사제들의 이름과 함께 없애버리리라. 지붕 위에서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는 자들,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맹세하면서도 밀콤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님에게서 돌아선 자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에게 문의하지도 않는 자들을 나는 없애버리리라. 주 하느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희생제물을 마련하고 초대받은 이들을 성별하였다. 주님이 희생제물을 잡는 날 대신들과 왕자들과 외국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하리라. 그날에 나는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을 모두 벌하리라. 제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우는 자들을 벌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물고기 대문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신시가지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언덕들에서는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리라. 막테스의 주민들아 울부짖어라. 상인들이 모두 멸망하고 장사꾼들이 없어졌다. 그때 나는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리라. 하는 일 없이 태평스럽게 주님은 선을 베풀지도 않고 악을 내리지도 않으신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나는 벌하리라. 그들의 재산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집을 짓는다 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밭을 가꾼다 해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 주님의 위대한 날이 가까웠다. 가까울 뿐더러 득달같이 다가온다. 주님의 날에 들리는 소리는 쓰라리니 용사조차 비명을 지르리라.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난의 날, 파멸과 파괴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견고한 성읍과 드높은 망대를 향하여 뿔납할 소리와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환난을 보내리니 그들은 눈머니들처럼 걸으리라. 그들이 주님에게 죄를 지은 까닭이다. 그들의 피는 먼지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오물처럼 쏟아지리라. 주님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그들을 구하지 못하리라. 온 땅은 주님의 열정의 불에 타버리리라.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주민에게 정령 무서운 파멸을 내리리라. 회개하여라. 함께 모여라. 모여오너라.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쓸려가는 건불처럼 너희가 내쫓기기 전에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님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 필리스티아의 벌이 내리리라. 정령 가자는 인적이 끊기고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리라. 아스도 주민들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크론 사람들은 모조리 내몰리리라. 불행하여라. 해안 지방에 사는 크렛 민족. 주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말씀하신다. 필리스티아 땅 가나안아, 내가 너를 없애버려 주민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리라. 해안 지방은 풀밭이 되고 목자들의 움막이 되며 양떼의 우리가 되리라. 그 지방은 유다 집안의 남은 자들 소유가 되리라. 그들은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저녁에는 아스클론에 있는 집에 누우리라. 정녕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찾아오시어 그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모압의 벌이 내리리라. 나는 모압이 모욕하고 암몬 자손들이 야유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을 모욕하고 자기들의 국경에 서서 으스대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들은 고모라처럼 되리라. 쐐기 풀이 자라는 땅이 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털고 내 민족의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그들 교만의 대가이니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을 모욕하며 으스댄 탓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우신 분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정녕 그분께서는 세상의 신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모든 섬나라 민족들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에티오피아에 벌이 내리리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아시리아에 벌이 내리리라. 그분께서는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없애시고 니네베를 폐허로 광야처럼 메마른 땅으로 만드시리라. 가축대가 골짜기의 온갖 짐승이 그 한가운데에 눕고 사다새와 부엉이도 니네베 기둥 꼭대기에서 지내리라. 올빼미는 창문턱에서 까마귀는 문지방에서 노래하리니 향백나무 들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야 나밖에 없어 하면서 희희낙락 태평스레 지내던 그 성읍이냐. 어찌하여 그 성읍은 들짐승이 깃들이는 폐허가 되었는가.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휘파람을 불며 손을 흔들어 대리라. 예루살렘을 단죄하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그 판관들은 저녁 이리 때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허풍쟁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제들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율법을 짓밟는다.
결실 없는 경고. 그 한가운데에 계신 주님은 의로우신 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당신의 공정을 펴신다. 동틀역마다 어김없이 하신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르는구나. 나는 민족들을 없애고 성 모퉁이 망대들을 헐어버렸다. 그들의 거리를 황폐하게 하고 지나가는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들의 성읍들은 황폐해져 사람이 없다. 주민들이 하나도 없다. 너만은 나를 경외하려니 내 교훈을 받아들이려니 이 도성만은 내가 내린 모든 벌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니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모두 못된 짓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그날을 기다려라. 나는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모조리 쏟아붓기로 결정하였다. 정녕 온 세상이 내 열정의 불에 타 없어지리라. 민족들의 회개. 그때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리라. 이스라엘의 회개. 그날에는 네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는 내가 네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그러면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나는 내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예루살렘의 재건.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네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때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처치하리라.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구하고 흩어진 이들을 모으리라. 온 세상에서 그들의 수치를 칭송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릴 때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칭송과 명성을 얻게 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학가이서 머리끌.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렸다.
하느님의 독촉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 들인 것조차 내가 날려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 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제 소출을 내주지 않았다. 나는 땅에 산과 곡식에 회포도주와 기름에 밭에서 나는 것에 사람과 짐승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실에 가뭄을 불러들였다.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모든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과 주 저희 하느님께서 보내신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의 사자 학가이는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수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의 영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의 영과 나머지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저희 하느님 만군의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였다. 그날은 여섯째 달 29날이었다. 새 성전의 영광. 다리우스 임금 제2년이었다. 그의 일곱째 달 20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너는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 집에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정녕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묻을 뒤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사제들에게 문의하다. 다리우스 제2년 9째 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는 사제들이 어떤 가르침을 내릴지 이렇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봉헌된 고기를 옷자락에 담아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요리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으면 그것들도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하자 사제들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학가이가 다시 죽음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사제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학가이가 말하였다. 내 앞에서는 이 백성도 그러하고 이 민족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의 손이 하는 일도 모두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바치는 것들도 다 부정하다. 주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주님 성전에 돌을 쌓기 전에 너희가 하는 일들이 어떠하였느냐? 누가 20섬 더미에 가면 10섬밖에 없고 쉰동이를 풀려고 포도학에 가면 20동이밖에 없었다. 내가 마른 뼈과 깐부기 뼈과 우박으로 너희가 손으로 가꾼 모든 것을 쳤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29날부터 주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꽃집에 씨앗이 없지 않으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지 않으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주님께서 주룻바벨을 선택하시다. 그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학가이에게 내렸다. 너는 유다 총독 주룻바벨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리라. 나는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리라. 또 병거와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라. 군마와 기병들은 서로 동료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스알티엘의 아들 나의 종 주룻바벨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짧은 두 개의 예언서 스파니아서하고 학가에서 두 개 연이어서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뭐 예언서들 계속 읽다 보니까 그 구조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막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일단 예언서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예언자가 그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아시리라 믿고. 자, 스바니아 예언자하고 학가 예언자는 다른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먼저 스바니아 예언자의 활동 시기를 보면 1장 1절의 머리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아몬의 아들 유다 임금 요시야 때 스바니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바로 유다 임금 요시야 때, 그것도 이제 요시야 임금이 처음 등극할 때,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은 8살에 왕이 됐거든요.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 아몬은 나쁜 왕이었죠. 그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도 그러니까 다윗 왕조 안에서 아주 그냥 가장 나쁜 왕들 중에 심지어 또 오래 해먹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그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으로 그 열왕기에서는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래서 사실은 이 아몬 임금은 그 뭐죠? 그러니까 다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제 어쩌 보면 쿠데타죠. 이제 개혁을 이제 시도했던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그것이 이제 다윗 왕조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그 아들인 어린 왕 요시야를 이제 세우죠. 여러분 이제 열왕기 읽었던 거 기억하시면 그때 그 중심이 됐던 사제가 저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유다 개혁을 이제 준비하고 요시야 임금을 이제 뭐랄까요? 교육을 시켰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예요. 므낫세 때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상황,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아시리아가 아시리아와 이집트 거기다 이제 아시리아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신바빌론 제국이 생겨나고 아주 국제 정세도 복잡하고 국내 정세도 복잡한 그리고 거기다 우상 숭배와 아주 그냥 그 상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거죠. 세상. 그 시점에서 이스파니아 예언자는 활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스바니아 예언자가 활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멸망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그리고 후 뒷부분을 보면 이제 유배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정화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어느 시점에까지 활동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복잡하고 그 혼란한 시기에 스바니아 예언자가 역시 다른 예언자들, 유배 이전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부패, 그리고 이 우상 숭배와 그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멸망을 얘기하고 또 주님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스바니아 예언자가 얘기한 주님의 날, 다른 예언자들, 아모스 예언자들이나 뭐 이런 주님의 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이 심판받는 날로 그려지는데 스바니아 예언자는 이 주님의 날에 유대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벌받고 같이 심판받는다고 그냥 모든 민족들이 다 심판받는 그래서 되게 더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이제 스바니아 예언서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주목하게 되는 가난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복을 얘기할 때 그것은 경제적인 풍요 이것과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꼭 경제적인 부와 그 번성, 자손의 번성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복이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들이 거듭 비판했던 그 이스라엘 그 시대는 부유하고 지배계층들이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가? 이제 이 가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이제 스바니아 예언자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3장 3장 11절부터 13절, 11절, 12절, 13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제목이 이스라엘의 회개라고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네 한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이스라엘의 그 죄의 근본은 교만이라고 봤어요. 스바니아 연사는 다른 민족 그 제국들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그렇고 암몬이나 다 앞선 그 제국들의 그 잘못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에서 그들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장 14절 보면 나야 나밖에 없어 하면서 희희낙낙 태평스럽게 지내던 성읍들,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도 지적했던 이 교만, 그러니까 스바냐에서는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거스른 이 교만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의지했던 겸손을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 남은 자들, 그들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신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가난에 대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이 가난에 대해서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이제 영적인 가난으로 이제 그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정말 그 경제적인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언자가 이 부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들, 그리고 당대 상황들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새로운 하느님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남은 자들, 주님의 날에 대한 신탁,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되리라는 이 또 극단적인 주님의 날에 대한 그 표상과 또 그것을 겪고 남게 되는 하느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그 하느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난도 그냥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의 그 특성으로, 그러니까 가난하게 부자들은 교만해서 자기의 힘과 그래서 이제 다른 우상들에 빠지게 되고 다른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 외치고 하느님께 탄원하고 하느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특성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떤 영적인 가난하고도 연결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맥락을 같이 하지요. 근데 어쩌면 생각해 보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지금 익숙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잖아요. 돈과 하느님 두 개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돈, 권력, 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은총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스바냐 예언자도 바로 그 점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예언서는 이제 그 우리 죄의 근원에 있는 교만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가난하는 마음, 또 실제적인 어떤 가난, 그러니까 내 삶이 부유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느슨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자들은 실제로 그런 청빈과 가난을 소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도 삶에서 그렇다고 이제 막 못 먹고 이게 그런 이제 가난,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가난, 불편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기보단 어쩌면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한 이 시대에 역시도 어쩌면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고 또 그래서 하느님께 더 멀어지고 있는 요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또 이어서 학가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가에서는 2장으로 더 짧지요. 학가의 예언자는 1장 1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유배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던, 그러니까 유배 이후 유배가 끝나는 시점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던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학가에서의 주된 중심은 성전 재건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이제 딱 시작하지 않고 열정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1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라고 하는데,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판벽하면 지금 뭐 판자촌인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텐데, 판벽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벽돌집을 지었는데, 벽돌집을 지으면 이제 벽돌집은 이제 뭐랄까 이제 투박하잖아요. 그 벽돌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내장 벽을 또 단 거예요. 장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유함의 상징인 거죠. 판벽이라고 하는 건 장식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저렇게 허물어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허물어져 있는데, 니네 집이나 이렇게 가꾸고 그러면서는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우리 힘들고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 보면 그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추수도 잘 안 되고 어떤 그런 재앙 비슷한 그런 상황들도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유배에서 그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을 이렇게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당장 돌아왔는데 새로 다시 터전을 다시 닦고 그 완전 무너져 내린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데 뭐 쉽지는 않았겠죠.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먹고 사니즘에 밀려서 성전 재건은 이제 조금 미뤄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학가의 연자는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이제 독려했던 거죠. 그 총독과 대사제를 찾아가서 독려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유일하게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신선하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근데 예언자는 이 성전 제의하고는 조금 그 대척점에 있는, 그래서 예언자들의 주로 메시지 중에 너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이런 것들, 또 성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 예언자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까지 예언서들 아주 잘 보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잘 살펴보면 학가의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은 어, 주제를 따져보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그렇게 잘 가꾸고 자기 집은 잘 가꾸면서 성전은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느님에 두는 것을 요구하는 예언자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느님을 선택해야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도 다 해결될 수 있고 하느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예언자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전의 중요성을 이렇게 예언자가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지금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어수선한 상황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스바니아 연자가 가난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이들과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대비시킨 것과도 연결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선택,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예언서 학가이서와 또 스바니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인 영광 함께 살려